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자, 뒤에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세요.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축복을 받읍시다. 너무 길어요? 그러면 짧게 하세요. 자, 삼부흥의 축복을 받읍시다. 2021년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개인 부흥, 가정 부흥,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금 또 새롭게 전진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화 회복자, 세상 문화에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의 문화 회복자로 응답받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의식주, 우리의 개인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만족, 내 쾌락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다 보면 고난도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 쾌락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는 예수쟁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삼붕의 축복을 위해 달려갈 때에 생명의 문화의 벅자로 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온갖 시험거리를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보니까 시험, 문제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뭐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것. 그런 인간관계들.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육신적,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고난은 영어로 하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드.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해요? 하드라고 하죠? 하드는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드 딱딱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녹으면 아주 말랑말랑해지고 물이 됩니다. 하드는 딱딱하다는 것이에요. 하드십, 고난, 어려움이란 뜻인데, 자, 하드라는 것은 보니까 뭔가 센 느낌입니다. 딱딱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드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이 아주 힘든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
오늘 아침에 우리 정종호 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여기서 옆에서 우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정종호 사님이 그렇게 축구에 관심 많은지 몰랐어요. 워낙 다직다박하셔가지고 아주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저 많은 도움 됐어요. 축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손흥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육하고 축구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철저했나 봐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완전 익힐 때까지는 그 대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완전 한 가지만 집중하게 했대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에서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축구 천재. 근데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교육 방식이 참 좋다고 하면서 영국에서 유소년 축구 감독으로 이제 초청할 거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진짜겠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교육했대요. 그 손흥민 아버지 보세요. 아주 뭐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까맣고 그냥 뭐 되게 뭐 근데 되게 강하게 생겼잖아요. 단단하게 생겼어요. 축구 선수였대요, 그분도.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난 축구하기 싫어, 힘들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엄청 법니다. 축구 하나로.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하드십이 있었겠어요? 우리네 인생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도 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고난과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그 중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교회와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고난 핍박받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만 봐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초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에 보면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가운데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일제 우리의 것을 그 고유의 얼을 빼앗기 않으려고 후대 양성에 힘쓴 것도 교회예요. 광복 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교회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불태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불을 지졌고 또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을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거의 선교사들이 교회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선교 단체가 지원했어요. 교회가 한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셨겠지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김옥순 집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조영희 스님 같은 분들은 1940년대 그때 태생 그 전입니까? 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다 보았어요. 산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또한 선교 강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단의 전략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일반 국민들이 막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정치인들은 교회 예배를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합니다. 뭔가 조금 하면은 막 힘들게 막 하면서 좀 지고, 그리고 이제 좀 사탕 주면서 펴주는 척 하면서, 대형 교회 목사들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 교회들 어려움 당할까봐, 그 큰 교회들 문 닫을까봐. 불신자 가족들은요, 할 것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만은 코로나 걸릴까봐 가지 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보십시오. 아침에 완전 그냥 지하철도 교통 대란이에요.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 안에 그 한 칸에도 50명 넘게 있습니다. 거리가 어디 있어요? 1m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얘기하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많이 걸리니까, 자, 그 열방선교회 인터코 거기서도 거기 관련 확진자가 몇백 명이래요. 근데 말하기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그 조장하고 조종하는 그 사람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만 탓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제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볼 줄 알면 속지 않습니다. 이걸 볼 줄 알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를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오늘 오신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랩런트가 주중에 포럼을 올렸어요. 이제 그 포럼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어린 랩런트인데 랩런트가 정말 말씀 따라가고 있구나. 이 아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걔는 지금 교회 못 나와요. 근데 토요일은 항상 와서 중구청 예배 드리죠. 이 아이가 포럼 올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학교 가고 일 가고 놀러 가고 절 가고 다 하시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미쳤다고도 하시고 11조와 성교연금을 네가 왜 하냐, 용돈 주기 아깝다, 왜 그런 데다가 쓰냐 그러십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그 시간에 가정복음을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고, 내가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싹 다 얘네 집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어린 렘넌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 가정 배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은 좀 은혜 받고 좀 재밌고 정말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조금 뿌리 내린 것 같고 그러다가도 또 가정 돌아가면 육신적으로는 행복해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저주입니다. 완전 핍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말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고 가면서 교회만은 가지 말라 한다, 코로나로. 그런데 이 아이 가정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험,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뜨였냐. 고난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산업도 다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반면에 잘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해요. 대부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닌, 세상 문화에 취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강단 말씀과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말씀 내가 볼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올 마음이 아예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불신자로 한 달만 살아보세요. 교회 올 마음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불신자로 집에서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있는 거 말고요. 야, 뭐 교회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얻고 막 풍족해지고 막 그래봐요. 교회 올 마음 전혀 없을 거예요. 너무 즐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교회 오는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힘들어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근본 신앙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 가족에게, 아니 나사로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고난은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이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자,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오실 때마다 머무르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 지역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공경하고 편하게 또 지낼 수 있고. 그래서 5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믿었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틀 더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흘이면 4일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이게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얼핏 보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 외면하신 것 같아요. 아마 배신감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목사님 우리 와서 지금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놈의 목사가 1시간, 2시간 뒤도 아니고 이틀 뒤에 왔어. 그리고 벌써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들 있던 놈의 목사가 왜 와? 하면 발로 뻥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런다고 다 노려보고 계시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상실감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 그거를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 내가 뭔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고 교회 나오면 더 좋아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 하면서 원망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보면 다 내 자신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말씀과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내 주관적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물질 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거짓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완전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딴 게 있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런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종교생활 열심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핵심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또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큰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또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그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인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고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질문 자체도 안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원망도 조금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또 기도입니다. 근데 아예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패는 너의 것이 아니다. 절망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에요. 마르다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처음에 불신앙합니다. 자,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안 오시니까 실망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불신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믿음 고백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믿음의 성장을 하는,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21절 22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자,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또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또 믿음 고백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요 다시 살아날 것을 자신이 안다고 답변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르다는요, 종말이 되면, 죽음의 때가 오면 모두 부활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오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막 절망적으로 할 때는 뭔가 좀 막 그렇게 외치다가 또 해결되어지면 그냥 또 식어지고, 또 원망하다가 또 붙잡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보통 그 성조 그 조와 휘장에 많이 붙여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 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또한 그 이후에 심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죽음과 심판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 마르다는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전에는 아나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요, 믿나이다 했지만 아직은 완전 각인 뿌리 채집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대화 후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하려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우리처럼 그런 흙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무덤, 돌 속에 놓고 돌을 덮어버려요.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마르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지고 있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계속 시시변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마르다 신앙되지 말고 마리아 신앙되라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 마르다 말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청중하는 그런 마리아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복음되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 갔다가 불신앙 갔다가. 이런 또 마르다에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네 불신앙, 염려, 걱정, 편견, 절망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계속 불신앙하고 있을 때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어주고 계셔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수쪽 온 몸에 다 배로 동인 채로, 즉 온 붕대를 다 감은 채로 장사 지는 거니까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미이라처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누가 불신자가 들으면 무슨 소설 같은 얘기냐, 영화 같은 얘기냐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시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딱 받으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뇌이시고 되씹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특히 우리 어른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카톡으로 유튜브로 말씀 못 듣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금요일날 오세요. 그래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요, 함께 좀 기도 축복소 들어가자고요. 우리 조영희 지사님, 김옥순 지사님, 오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아파서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정말 우리 복음으로 원네스 이루고 기도 원네스 이루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 싫으세요? 네, 크게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영환이는 아주 오래 살아도 돼. 결론입니다. 그 복음 성가 중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할 때, 그 고난에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종소리, 또 뭐 예수 믿으세요,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을 지으신 김석긴 목사님이 지으신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할 텐데 PPT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아시면 같이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의 제 솔로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 찬양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난 예수 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면 되는 게 없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나의 상태를 보시고, 왜 그런지 우리 가정 상태를 보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다 원망입니다. 다 불평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최고의 작품, 인생 작품 만들어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 부흥의 그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 속에 오는 절망도 얼마나 많습니까? 뒤늦어 후회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체험한 그 기분, 그 체험한 그 사실, 그 응답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응답에 간증을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